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네, 나눠드린 유일물 보시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믿고 그 사도신조의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또 신조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하나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그런 또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또 우리 개혁교회죠. 이 개혁교회가 그 책의 내용을 또 따르고 그 책의 내용에 있는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목적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대학생들 또 이제 수강 신청도 하고 오리엔테이션도 가고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제목처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달리 말하면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이 선진들의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으로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온 세상이 무엇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돼요. 믿음이 그것을 깨닫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들 봤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거 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무엇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또 하늘이 나눠져라 할 때 땅과 하늘이 나눠졌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막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겠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제사를 드렸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은 제사는 뭘까요? 어떤 제사가 나은 제사인가요? 제사하면 우리랑은 좀 별로 다가오지 않죠. 나은 예배, 어떤 예배가 나은 예배일까요?
여러분들은 매주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이 나은 제사, 나은 예배는 어떤 걸까요?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은 제물이라고 돼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훌륭한 제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나은 제사라는 것, 아벨이 가인보다 믿음으로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나은 제사라는 것은 제사라는 거다 예식이나 형식보다도 그 제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은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중요합니다. 시든 것, 저는 것, 못 쓰는 것, 그런 거 드리면 안 돼. 우리 명절에 조상들한테, 지금 우리 예수를 믿고 나서 저도 제사는 안 지내지만 제사 지낼 때 어떻습니까? 좋은 배, 좋은 사과, 좋은 물고기, 좋은 고기 하지, 뭐 싸구려 뭐 시들시들한 거 그런 거 올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오늘 이 나은 제사는 나은 제물이라고 돼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제물이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은 예배에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은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제사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썩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면 안 되는 것이죠. 나은 제사는 나은 제물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벨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은 목축업을 했죠. 가인은 농사를 했습니다. 제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인은 뭐 농사를 져서 피해 제물을 안 드렸기 때문에 잘못된 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와 그 사람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형식보다도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날마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믿음으로 누구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에녹은, 여러분,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두 사람이죠. 오늘 에녹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 두 사람이에요. 이 에녹과 엘리야는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맞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이들에게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녹과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으면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달리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 있으면 기쁠까요? 저와 여러분들 뭐가 있으면 기뻐요? 솔직하게 말하면 돈 있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명예 있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죠? 인정받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재산이 많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사람은 뭔가 풍요롭게 갖고 갖추어야지 기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돈을 봅니까? 우리의 인기를 봅니까? 우리의 외모를 보시나요? 우리의 재산을 보시나요?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필수 조건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갖추기보다는 믿음을 갖추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실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또 우리가 이 돈을 또 많이 벌어들고 또 남기고 재산을 불려가지고 결국 이 재산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죽을 때 못 가져가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인 우리들은 이 재산을 많이 불리고 뭐 해가지고 많이 모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식들한테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식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재산을 많이 남겨주는 것보다 진정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돼.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재산을 아등바등 모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물려줄까? 그 열정과 그 열심보다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믿음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믿음은 우리가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보시면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삶에 항상 함께 하세요. 근데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왜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겁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우리는 느끼고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성전 안에 함께 계신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수요 예배 이렇게 수요일 날 사실 저녁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오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사모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많은 복과 은혜를 우리 수요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대요. 근데 어떤 상을 주실까요?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6절에 보면 주를 찾는 자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주를 찾는 자는 무엇보다 기쁨과 즐거움이 은혜가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9편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마음이 소성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성이 뭡니까? 마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복과 은혜, 상,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런 상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또 믿음으로, 결국에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첫 번째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 집을 어떻게 했다? 구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 만드는 일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방주를 어디다 만들었어요? 물가에다가 바닷가에다 만든 게 아니라 산에다가 만든 거예요. 그 재료를, 또 방주의 크기가 어때요? 축구장 3배의 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더 힘든 건 뭐냐면 그 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미 노아는 이 세상이 멸망하고 심판받을 거라는 경고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받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는 미친 짓이었던 거예요. 가족들도 다 외면합니다. 사위들도 비웃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노아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무엇으로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한 거예요? 믿음으로 했던 것이죠. 그 믿음으로 결국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온 인류를 다시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내 이웃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내 친구들이 구원받는 것이죠. 노아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과 온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에 어떻게 했다? 순종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부르셨죠. 부를 때 하나님께서 너 어디로 가? 딱 말한 게 아니라 나는 누구고 너는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처음 음성을 듣는 분이 갑자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이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미래가 불투명한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불투명한 미래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해요. 앞으로 나의 어떤 대학 생활은 불투명합니다. 이 교회의 앞날은 불투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이제 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8년 동안 우리가 뭐 했나? 제자리 걸음만 걸어온다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앞으로 이 어려운 시대의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당장 맡겨진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우리 각자의 부르심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없는 중에 뭐했다? 잉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노쇠했어요. 나이도 많고 약했습니다. 90세가 가까이 되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잉태하게 됩니다.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신했고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한 일, 할 수 없는 일, 나로서는 절대 가능하지 못하는 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이 기적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나와서 신나게 이제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가야 되는데 첫 번째 등장한 장애물이 뭐예요? 홍해 바다가 그 앞에 딱 막혀 있고 뒤에서 내고 군대가 쫓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세가 그 홍해 발을 내딛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잉태할 수 없는 중에 잉태하게 하셨던 하나님, 임신할 수 없는 중에 임신하고 출산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도 기적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을 통해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믿음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한 기도 제목 3가지예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3.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